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건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는 여태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너는 나를 따라서 나를 따라와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다 포함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하고 그물을 깃는 그 종업원들과 배를 다 뒤로 하고 예수를 따라서 상당히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 베드로를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성격이 급해요. 정말 그야말로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보면은 너희는 여기서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또 졸고 있어요. 또 깨우라는데 또 졸고 있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 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갖다 잡으러 하려고 할 때 가룟 유다와 함께 할 때 이 베드로는 칼을 그 자리에서 뽑았고 로마 병정 중에서 그 말고라고 해요. 말고의 그 귀를 갖다 그대로 때리치는 게 그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칼을 걷어들여라.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 베드로는 이런 성경을 다 알고 계세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진 그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다혈질이고 또 그냥 급히 움직이는 사람이냐면은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아니요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목숨 걸고 주님을 지키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 같은 사람, 이 성경을 참 많이 접해야 될 텐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셨던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것도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러면 그 말을 기억해서라도 안 할 텐데 그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 그대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게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드로에게 한 번도 이 부분을 얘기하지 마라. 너 그때 나한테 약속했는데 너는 떠나지 않았냐? 너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야단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 거기에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거기다 똑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도 이 고기 잡는 이 텅 빈 배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깊은 곳 가서 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했더니 배가 또 가득히 잡혀요. 그리고 육지에다가 이렇게 그 그물을 씌워놓고 고기를 셌더니 153마리가 세어집니다. 153. 네. 그게 참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하죠.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할 때 베드로가 옷을 던지고 바다를 떠나서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던져요. 물론 이 3번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에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질문했을 것이다.
세 번의 질문의 의무는 다 다르다. 하나는 우리 인간적인 에로스의 사랑 그 자체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필레오하는 너는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느냐? 하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이 세 번의 질문이 그 원어로는 다 의미가 달라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베드로를 부르죠. 베드로를 사랑하는. 베드로는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나 던집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나더러 뭐하느냐, 또 길 가는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얘기했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베드로 이름이면 내가 내 이름 위에, 이 베드로의 이름 위에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냐면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내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 것이요, 땅에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맬 것이요, 이러면서 열쇠를 줬어요. 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베드로를 택한 이 장면은 드라마틱한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거기서 예수님에게 아주 뜨거운 사랑의 메시지의 그 교환을 나눈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죠.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베드로는 어떤 인물로 변하냐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설교를 해요. 그 설교할 때 유대인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놀랍게도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는 세례를 받고 교회 교인이 된 자가 3,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3,000명은 오늘날 30만 명일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건 예수님의 말씀의 예언처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베드로는 증인이 되고, 베드로는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 그는 가진 것 없지만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그 안진뱅이를 해서 내게는 네가 원하는 돈이 없다, 내게 원하는 금도 없지만은 내게는 놀라운 이름이 있고, 내게는 너무나 축복적인, 내가 가진 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춤추며 뛰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 메시지는 강렬합니다. 그 베드로의 메시지는 이 말세와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베드로예요. 또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음을 당할 때, 순교를 당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이런 죄인 같은 죄 억울이 많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갈 수 있습니까?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게 베드로. 제가 이 누가복음 5장을 택한 것은 여러분에게 사람의 만남의 중요성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동안에 우리들은 전에는 베드로와 같이 성격이 급할 수도 있고, 때로는 금방 감정이 이쪽으로 소를 차려서 죽을 것 같고, 자살하고 싶고, 낙담되어지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조금 용기를 내서 뭔가를 움직이려 하면 또 욕심이 많고 또 자기 인생에 목숨 하나 건지려고 배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와셔서 찾아서 말씀하시는 것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조금씩 인격이 자라나는, 신앙생활의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씩 제자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 이름의 놀라운 이름을 내가 가져 있고 생명 같은 이 복음이 나한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 움직이니 성령이 나와 날마다 함께하니 이제는 내가 어디든지 가리라. 주와 같이 가리라. 주님과 함께 가리라. 주님과 함께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라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라면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난다고 하면 그곳에 내가 갈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한 17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저에게도 참 이 세상에 누구랑 바꿀 수 없는 참 귀한 동생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막내로 자랐기 때문에 동생이었는데 그 귀한 동생들은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지 못하지만 누가 나한테 바꾸라고 못 바꿀 것 같아요. 평생에 이렇게 동역이 되고 파트너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 또 말씀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 내 생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도입자로 걸어가는 길에서 함께 가는 이런 주님이 만나게 주신 만남,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이 베드로는 그렇게 수많은 허물과 낙관과 좌절과 그리고 어쩔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말씀을 기록하는 자로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한 사람의 인물로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에 있을 때나 실까지 어두운 상황을 겪게 있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쩔 뻔을 모르는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셨어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 자부심과 함께 더욱더 믿음의 정진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드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고백과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 위에 기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믿음의 고백 가운데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 헌신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택하는 순간순간마다 다 드라마틱하게 사랑으로 사명으로 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처럼 우리 모두들의 신령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주님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헌신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사합니다. 아멘. 네.